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8절 영상을 보고 함께 공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어째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기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허악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오늘은 말씀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이 구원의 두 가지 종류의 차원이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구원과 아직 구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망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죄 사함은 예수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을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칭의의 사건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피아노나 마이크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것이 발명되어지기 전에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이미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어떤 뛰어난 사람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존재하던 것들이 설계의 과정과 공정의 과정, 이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세상에 다 출현하게 되는 것들이 이 공산품들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의의 사건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래전이 언제냐?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즉 창세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은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을 자기가 다 봤다고 했습니다. 1층 천이 대기권에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그거라면 2층 천은 코스모스,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층 천은 그 코스모스를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층 천에서는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시간이 1층 천, 2층 천과는 다르게 흐릅니다.
시간이 1층천, 2층천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도 이미 밝혀졌지만 3층천에서의 그 시간은 무한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무지 닿을 길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뿐이지 그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영생을 아직 모르지만 성경은 영생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속에서 영생의 이 시간으로 초청을 한 피조물은 오직 인간,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머릿속에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지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과 칭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작정하시고 지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어디 안에서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를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이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인간을 설계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설계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인 DNA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바로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믿음을 담는 그릇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고백되는 장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n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그럴 때 그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잠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 사건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이다. 이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 구원은 보혈,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로 말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죄사함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영단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사함으로 그 사함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사하여진 죄는 그 효력이 영원히 사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다고 해서 사하여진 죄를 하나님이 다시 들춰내시거나 다 무효로 하시겠거나 하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 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속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담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담성으로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셔야 될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아직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차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관계는요,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일까요? 칭의, 즉 죄사함으로부터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이게 두 번째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것이 문제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직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터인데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서 만나든 아니면 죽어서 그 이후에 만나든 분명히 주님 만날 때까지 아직 구원은 성도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루어내야 될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 방학 끝나고 개학을 앞두면 막 방학 숙제하려고
밤을 샙니다. 이 방학 숙제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만날 때 내가 아직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이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도울 성령님을 붙여주셨는데 친히 가정교사를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방학 숙제를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개학을 앞두고요. 학교 가기가 싫어집니다. 선생님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숙제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두려워지면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날이 오히려 설레어져야 되고 주님 만나는 날이 오히려 더욱더 기대가 돼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숙제가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란 무엇이냐? 아직 구원이다.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신분에서부터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DNA가 성도의 유전자라면 아직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의 목표로서 성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요, 보혈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가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이지만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되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그것이 이미 되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4절에서 온전함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곧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만 자꾸 눈이 돌아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앞의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면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식도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의 지식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고 언젠가는 그 사람의 행위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 안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DNA를 성령께서 일깨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지식도 회복됨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도 회복될 수 있음을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왜 주시냐?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직 구원을 살아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 안에 살리신 영이 들어오셔서 아직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온전과 완전을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이러한 믿음을 뭐라 그래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로 상급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원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인치시는 구원의 사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행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은 이미 구원의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성도를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직 구원을 믿는 믿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일컬을까요? 네, 그런 믿음을 바로 상급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담성이 이미 구원이라면 저와 여러분 인간의 부담성이 아직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부담성으로, 우리의 응답으로 아직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나태해지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목표를 잃어버리고요. 그저 천국 가는 티켓 놓칠까봐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출석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원을 주신 이유는 아직 구원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점을 알지 못하니까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인생 끝난 줄 알고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만 먹고 놀러 다니다가 대학생활 끝나고 나니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마치 취업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냥 회사에 가서 그냥 상사들 만나고 동료들 만나고 회식만 하다가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사다가 끝나면은 그게 얼마나 나중에는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린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끝까지 기독교가 왜 좋습니까?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삽니다. 60, 70 넘으면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고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과 목적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일탈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과 완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처럼 은혜의 자녀로,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시켜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상급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믿어지는 믿음, 말씀 믿음, 상급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특심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특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믿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 막 가는 길에도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나타나셔서 특심을 부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로 그렇게 마음이 특별하게 변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상급 믿음과 세 번째, 말씀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부담성입니다. 내가 최소한 말씀 앞에서 응답하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에 생겨지는 믿음, 그렇게 길러지는 믿음,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상급 믿음이고 말씀 믿음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도의 영적인 훈련을 통과할 때 깨달아지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혹독한 고난과 지단한 연단의 과정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요셉조차도 13년이나 넘는 그 하나님의 긴 연단의 시간이 그에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욥처럼, 요셉처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상급 믿음과 말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단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무슨 격언처럼 해서 사람의 종류에는 뭐 꿀벌 같은 사람, 뭐 무슨 종류 같은 사람, 뭐 개미 같은 사람, 그것도 뭐 좋은 얘기지만, 맞는 얘기겠지만, 그래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좀 입력하고 넣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고린도전서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인류학자보다도 성경의 구분이 저는 정말 영적인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대략 짐작이 되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그냥 비슷한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요,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천양지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예 사망 권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는 믿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믿어지는 믿음까지는 있는데 상급 믿음과 그 다음에 말씀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아직 수준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스스로 그 말씀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의 도로 권면을 해도 말씀의 권면이 먹히지 않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의 그러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말씀의 권면이나 성령의 음성이 자기 안에서 들려왔을 때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캐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 하면 우리는 무슨 신령한 막 은사를 받거나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성경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아예 복음 자체가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지식과 마음과 행위의 신분은 깨달아지는데 그 신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노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 얻었노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걸 못 깨달아요.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잘 깨달아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너희가 얻었노라 할 때 이 얻었노라는 사망에서 칭의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노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아니 구원이 한쪽에서 얻었노라고 하고 구원을 또 이루라라고 하는, 이루라는 게 뭐예요? 미래형 아니에요. 이루어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 가까운 미래로부터 계속 미루라는 거예요. 이루라, 진행형, 미래 진행형까지 가는 거예요. 헬라어의 시제가 영어 시제보다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바로 이미 구원을 얘기해요. 아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아직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두 가지 종류의 차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구원은 그냥 한 종류의 차원인 줄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버그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영에 속한 삶은요, 보혈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교리와 교회법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살아내는 장소가 바로 in church, 교회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는 장소는 in Christ,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장소도 in Christ. 이는 관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치사로 뭐뭐 안에 같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듯이 in church, 교회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인 줄 아세요? 이 교회가요,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 저도 압니다. 지상교회는 연약한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상급, 오직 in church,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세워지고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 상급 믿음에 여러분이 도전하실 때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요, 자녀의 복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신음하고 짓눌리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도 물론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고 나누고 돕고 베풀고도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상급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인철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만 가능한 것이 두 번째 영광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려요. 영혼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두 번째 구원은, 이거는 인철치, 인크라이스트뿐만이 아니라 인철치까지, 여기까지 연결되고 여기까지 정말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 이미 구원이 하나님의 부담성이라면, 두 번째 구원, 아직 구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생기는 능력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예 분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분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부담성, 성도의 부담성, 목회자의 부담성, 이 부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자체가 복이구나. 어떤 성도들은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담성을 하나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해요. 편안하게 막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잘 사는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이 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담성을 갖고 살아가는 대통령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서의 부담성을 갖고 있지 않고 막 편안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의지가 되겠습니까? 신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 가는데 아버지가요, 가정에 대한 부담성을 하나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신뢰가 되고 존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왜 적용을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만 부담성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담성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제는 적어도 좋은 성도가 되려면 성도로서의 부담성을 우리가 이제는 자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고 권면이시죠.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부담성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을 분별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분별이 생기면은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아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시간을 아끼라고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요? 그동안 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허비했던 세월들이 화살처럼 빠른 급류와 강물처럼 막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그동안은 조여와 벗삼아 지내며 즐겁게 지냈던 이 시간, 물 쑤듯이 아까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이제 분별해내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인생이, 전 벌써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막 젊은 목사님인 것 같대요. 이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저는 목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니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내 남은 목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값지어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온전한 그러한 성도의 신앙의 삶만 살고 싶은데 1년이 아깝고요. 내가 이거를 왜 좀 더 30대 때 깨닫지 못했나? 내년이 50대가 되는데 내가 왜 40대 초반에 내가 이걸 왜 깨닫지 못했나? 이제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은 시간이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상급 믿음과 말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의 시가요, 윤동주 시인이 지사라 그러잖아요. 왜 지사죠? 뜻을 갖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도 크리스찬이었고요. 윤동주 시인도 늘 고민했어요. 식민지 시대였지만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까? 성도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부담성. 상급 믿음과 말씀 믿음을 갖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내가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윤동주 시인의 시가 어제 생각나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동기화가 되던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새로운 길. 이게 교토 우지에 가면은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어요. 마지막 수학여행.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거기 가서 썼던 시고, 그게 시비로 남아있는데 제목이 새로운 길입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의 그때 그 고민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둘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상급 믿음을 향해, 말씀 믿음을 향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134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된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부르시니 나를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죄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에 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몸에 없고 정의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동안은 이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직 구원, 아직 성도로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표대와 목표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살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지 않던 건 아닌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실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나에게 향하신 믿음에 달려갈 길과 다른 박질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로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두 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은 2분 동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맞춰야 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고 주저앉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향하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직 구원을,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를 건너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을 지나갔던 그 시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도,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맞춰야 될 길을 알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로 쉼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과 완전을 통하여 칭찬과 칭찬을 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